오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방법, 두 번째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한국에 CCC를 설립하시고 또 한국 기독교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셨고, 또 통계하면 대학생들 약 40만 명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다는 그런 통계도 봤는데, 그런 한국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님과 세 분의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6.25 사변 때 공산군에 의해서 자기 첫 번째 아내와 아버지가 두들겨 맞고 죽창에 찔려서 학살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에 벌목하는 현장에서 나무에 치여 죽었어요. 또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은 딸 넷을 남겨놓고 또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슬픈 것은 20대 되는 그의 따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겨놓고 죽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웁니다. 저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슬픔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의 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림을 자기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힘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분을 한순간 한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그는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그것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될 때 우리가 그분과 연결된다, 이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단지 포도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여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양분이 흘러 들어와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연결될 때 그분과 연결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 속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기운이고 어떤 에너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사람이 어떤 특정 생각을 하면 몸에서 특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이 분노에 처해 있으면 몸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독이 몸을 다니면서 각 몸의 기관들을 독살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생각만 했는데 몸에서 침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맛있거나 또는 신 음식을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과거에 경험했던 슬픈 일을 생각만 했는데 몸에서 눈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나 에너지가 없는 허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세계와 연결될까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적 세계와 연결되겠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영적 세계와 연결되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연결시키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사탄이 여러분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자기의 에너지를 확 불어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각을 탁 받아들이면 사탄과 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에너지가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 뜻을 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자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죠.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와 자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자 가룟 유다와 마귀는 딱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그 어두운 기운, 그 지옥의 기운, 에너지가 가룟 유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의 뜻을 행하고 마귀의 계획을 실천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처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지옥에서 나온 생각을 받아들이면 지옥과 연결되고, 천국에서 나온 생각과 그걸 딱 받아들이면 천국과 연결돼요. 그리고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와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딱 연결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두운 기운, 지옥의 기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막 뿜어내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두워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대신에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이 넘실되고 평안이 넘실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사망의 세력인 마귀와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사망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헛된 욕망,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것에 잡혀 있는 사람도 마귀에 연결되고 이 사망의 기운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도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생각,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런 생각은 다 천국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이에요. 그걸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귀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건 자기 자유예요. 이런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은 바로 컨트롤 못합니다.
생각을 딱 컨트롤하면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은 자유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반복된 실수를,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부모가 화가 나요. 또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결은 안 해주고 계속 이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저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안 돼서 또 다음에 전화하면 또 이 번호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마켓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새치기를 해가지고 뚝 들었으면 그것도 또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 사람 왜 저래? 사람이 저렇게 경우가 없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내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영혼은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 육성이 발동해서 혈기가 막 일어나고 남을 험담하게 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일을 더 크게 그르칠 수가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분은 파괴적 힘이 있습니다. 이 분이라는 것은 잘 통제되면 건설적인 일, 의로운 일,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으면 이게 죄로 가게 되죠. 이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이 언짢아지고 화가 날 때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인내의 성품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내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성숙하게 반응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상황을 지혜롭게 더 잘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선택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육의 생각을 선택하면 여러분 삶에 사망의 에너지가 계속 흘러넘칠 겁니다. 사망의 힘, 지옥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적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재산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생각 관리를 못하면 감정이 지 멋대로 돌아가고 행동이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힘들어지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과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란 게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도 주님과 연결되는데, 더 확실하게 주님과 연결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분 자체를 생각하면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생각을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주님과 연결을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걸 결정해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순간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끊어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약해져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생각을 잘하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뭘 볼 때 생각이 딱 들어와요. 경건한 다윗이 언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뭘 보았을 때.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 뭘 봤어요. 밧세바를 보는 순간 부적절한 욕구가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삶으로 실천했어요. 간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습니다. 청부 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요즘 세상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에 온갖 쓰레기 같은 영상들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미끼예요, 미끼. 음란한 영상, 폭력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을 막 뿌려놓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안 좋은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안 좋은 감정이 막 생겨요. 안 좋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그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쓰레기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쓰레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조심하셔서 생각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계속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함으로써 그분의 임재 아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게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그분을 보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잘 더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장면, 어떤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더 수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장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추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삶이 힘들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연인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와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은 거의 10년 가까이 식물인간처럼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0년 동안 병수발을 한 아내를 위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께서도 이젠 자기 아내가 좀 편해질 것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자기를 돌보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받을 때마다 그 부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주 섭섭해했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있어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듣던 사람들은 마음이 숙연해졌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오래전에 남편이 여러 번 자기에게 표현해 준 그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남편과는 연애를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해서 한 번 딱 선보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혼해서도 서로 어색한 그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전의 이야기죠. 어린 나이에 시집에 와서 호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집에
부엌문이 빼꼼 열리더니 주변을 살펴본 남편이 살며시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 주머니에 자두 2알을 넣어주고 씩 웃으면서 나가더랍니다. 그 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자두 2알, 어떨 때는 사과 1개 이렇게 건네주고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나갔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전달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남자들은 착각하는 게 여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대단한 돈을 써서 해야지 감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랑이 표현되는 걸 바라는 거죠. 그건 지나가다가 그냥 손을 갑자기 확 잡아준다든지 사과 하나를 주면서 씩 웃어준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그 여인은 남편이 표현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병수발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남편의 사랑이 생생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남편이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 그걸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병수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인생을 살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 표현하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힘들 때마다 자두 2알을 꺼내서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힘들 때마다 가슴속에 감춰주었던 십자가를 꺼내서 그때마다 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당신을 위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한 거죠. 그리고는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로 이런 고백들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표현해준 그 사랑,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함으로써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초두에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특히 20대 딸이 먼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서 그 섭섭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소랑이 같은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거기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소랑이 같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와 첫 번째 아내의 죽음도 이해가 됐고 또 딸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고 주님도 같이 고통받고 계셨구나, 이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과 연결되고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배척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긴 사막길을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는 문둥 맹자를 터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질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으로 힘들어질 때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유혹이 올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철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나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를 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분의 순결하신 눈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뜨거운 눈길, 그분의 순결하신 눈길, 그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분의 뜨거운 눈길을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결한 예수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자기 오른쪽에 모시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그분과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 거지,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카페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당에만 가다 놓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기도 시간만 가다 놓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하면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임재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간절하게 애정을 담아서 불러보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걸 알고 그걸 믿고 사랑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은 왜 그래?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빠 그러면 돌아봅니다. 엄마 그러면 돌아봐요. 왜? 부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다가오시 여러분과 연결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아예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많이 잡으면 금방 포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가 동해가지고 내일부터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목표를 낮게 잡는 거예요. 낮게 잡고 작은 성공을 체험합니다. 작은 성공을 체험한 다음에 그 동기로 더 목표를 조금씩 높일 때 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기가 질려가지고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먼저 조금씩 빈도를 높이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일어나자마자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주 예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잠자리에 주무세요. 그리고 점점 빈도수를 높여서 이제 직장 가가지고 자리에 앉기 전에 바로 앉아서 일하지 말고 바로 앉아서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굴 만날 때도 그냥 확 만나지 말고
오 주 예수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 만남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남 중에도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 깊은, 대화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자꾸 늘어가고 그 빈도수가 늘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 아래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연결됩니까?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송가를 부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을 자주 생각해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생각이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생각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고, 지옥에서 온 생각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온 생각,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턱대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온 생각을 계속 붙잡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각, 말씀의 원리에 맞는 생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장면을 자주자주 떠올리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힘들 때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쁠 때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식 가운데 떨쳐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의식 가운데 붙잡아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 가운데 붙잡아 두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다 하셨사오니,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